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사무엘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숨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혈액형을 믿지는 않는데요. 저의 혈액형은 A형입니다. 제가 A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저희 아내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A형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트리플 A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아내가 저보고 잘 삐진대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언제 잘 삐질까? 저희 아내가 화를 내도 삐지기도 하고요. 막 못 살겠다, 막 힘들다 할 때도 삐지기는 하는데 더 잘 삐질 때가 있더라고요. 바로 저보다 애들만 챙길 때 제 속이 막 부글부글 트리플 A 아니라 막 A형이 30개 정도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마트 가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는 막 다 바구니에 넣는데 계산할 때 이거 누가 골랐어? 아빠요. 그러면 꼭 그거를 빼서 집어 던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오죽하면 저랑 가장 잘 통하는 막둥이가 왜 아빠 것만 빼냐고, 아빠도 좀 사주라고. 과일을 다 같이 먹을 때 요즘엔 좀 바뀌었는데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아들 먼저 뛰어가서 이렇게 입에 쏙 넣어주고 포도 껍질까지 까주고 포도 씨까지 발라주는 엄마가 저에게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 포도를 집어 던질 때 제가 나는 정말 트리플 A형이구나 막 이렇게 끌어올르더라고요. 분명히 사랑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의 관심이, 아내의 관심이 자녀들에게만 온통 집중이 될 때 남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남자들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남자들은 다 끄덕거리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내버려 두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도 내버려 두신다,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고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기도와 그 열심 때문에 어쩌면 무관심해서
마음 아파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 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질 오늘은 그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머니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고, 한 번이 아니죠, 수도 없이 기도해 보셨던 한나의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나의 기도. 한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한 표현이라면 한나 그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나에게 이때부터 삶은 고통이고 눈물만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바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은 분인나였고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성경에 쓰여진 이 고대 근동의 종교와 문화와 간습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기르는 일, 또 생명이 금방금방 죽어나가는 그때에서 남자가 여러 여인과 결혼했던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화였습니다. 자, 두 여자가 생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 입장에서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바로 저 여자에게는 있는데 나한테만 없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만 살았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한나의 고통, 한나의 눈물, 한나의 기도, 한나가 예배하는 그 모든 시선은 바로 자녀가 없다는 문제에만 쏠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쏠리기 시작하자 무언가 놓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모든 시선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 아유, 왜 저 남자는 두 여자를 얻어서 한나를 슬프게 했을까? 한나는 참 딱하다. 그 사실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 불쌍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처럼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우리 자녀가 없는 어머니들에게, 또 한나처럼 무언가 자녀는 아니지만 누군가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아, 옆집은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지. 옆집은 부모 복이 있는데 나는 부모 복도 지지리도 없지. 누군가는 꿈을 있는데, 직장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좋은 엄마의 자질이 없을까?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도 한나 같아. 그러면서 이 한나처럼 무언가 하나님께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무언가 서원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그 없는 문제를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없는 것을 채워주실 거야. 물론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그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마음 다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시선을 자녀에게 두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한 여자의 시선이, 한 아내의 시선이 온통 자녀에게 집중되어져 있을 때 분명히 아내에게 사랑받기 원하지만, 아내가 기도로 섬겨야 하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소외되어져 가고 잊혀져 가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름을 잘 압니다. 여러분, 한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사무엘. 한나 남편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엘가나. 우리가 엘가나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도 한나처럼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의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스베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라는 남자의 족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로암, 그리고 엘리우, 도우, 그리고 스메 아들이었습니다. 네 세대에 거쳐서 이름을 자세하게 소개한다는 것은 이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주 뼈대 있는 부유한 집안, 신앙에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엘가나도 그의 가정에서 엄청나게 사랑받고 엄청나게 귀하고 귀한 남의 집 귀한 집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금쪽 같은 아들이 아니면 금쪽 같은 딸이 자라나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도 말고 나 같은 여자만 만나서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제가 가끔씩 지금도 손을 흔드는 이해 없는 여성이 한 명 저기 있는데 항상 병민이에게 병민아 엄마 같은 여자만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병민이를 끌어안고 제발 엄마 같은 여자만 만나지 마라. 아마 제가 우리 집에서 사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지켜본다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펑펑 눈물 흘리실지. 여러분 다 귀한 집 아들이 귀한 집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었고 그리고 귀한 여자를 만났지만 그리고 사랑했지만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엘가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눈물 흘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아파하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갑절이나 더 베풀고 갑절이나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변한 것은 누구입니까? 사실 한나입니다. 한나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없는 것만 집중하기 시작하자 그 여인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했을 때 그녀는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슬픈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정말 사랑하셨으니까 결혼하셨다 싶습니다.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만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왜 사랑하지 못하죠 우리가? 제가 지금도 가진 것은 없지만 결혼할 때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시골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교회 봉고차를 끌고 나가서 이마트에 갔는데 뭐 필요한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돈도 없어서 치약 한 박스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한 치약이 1,000원에 세일하더라고요. 교회 사택안에 가진 것이라고 치약 한 박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처음에 결혼하고 병민이를 낳았을 때 병민이가 좀 말 알아들었을 때 니네 아빠는 치약 한 박스 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그게 싫은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저 남자는 가진 거 없었지만 사랑해서 결혼했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렸는데 요즘에 아내가 애들 앞에서 너 아빠 치약 한 박스만 가지고 결혼했다 이건 지금 이제부터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사실은 남자들은 사실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가진 것도 똑같고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은 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아내가 살림하는 여인이 그 여인의 시선이 그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고 특별히 자녀에게만 집중되어졌을 때 그 가정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엘가나는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는 한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갑니다. 자녀가 없다고 상심에 빠져 있고 자녀가 없다고 눈물 흘리고 밥도 먹지 않고 나 굶어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단식 노성을 펼치는 그 여인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2배로 주었습니다. 별일 아닌 게 아니라요. 그 당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성을 하나의 출산의 도구로 여겼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는 엘가나는 정말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애 못 낳으면 쫓겨났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애 못 낳았다고 싸우는 여인, 애 없다고 울고 부는 여인,
애를 낳아준 여인과 매일매일 다투는 여인에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매년 갑절에 제물을 주었던 엘가나는 더욱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마지막에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 제목이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했을 때 어머 내 마음이 슬픈데 위로해 주시려고 그렇게 보신 분도 계시는데 남편이 너무나 슬퍼서 여인에게 외치는 절규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못하느냐. 나는 애들만도 못하냐. 그저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전실 연령이 아직도 7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남자들의 투정이 아니라 이 질문은요,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아내가 온통 자녀에게만 관심을 쏟을 동안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도 먹지 않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도 슬퍼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남편의 슬픔입니다. 채워주고 채워주려고 해도 그 남편을 바라보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한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관심 속에서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남편의 슬픈 질문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마 여러분 집에서 많이 투정을 부리실 것입니다. 이것저것 속상한 일도 많은데 또 삐져서 저렇게 어린강 부리는 남편들을 바라볼 때 왜 그럴까? 우리의 시선이 남편을 향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향한 관심이 100, 200, 300이라면 남편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교회마다 어머니 기도에는 넘쳐납니다. 근데 남편들을 위한 기도에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들을 향해서 울며 불며 밥 먹기 싫은 것만큼 남편을 위해서 밥 먹기 싫은 경우는 있네요. 남편들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자, 자녀를 위해서 결단하자, 자녀를 위해서 서원하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한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때 청년들과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수련회가 끝나고 마지막 저녁에 이제 뜨거운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말씀을 잘 따라오고 기도를 잘해온 한 청년이 자매가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끙끙끙끙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하는데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젊은 자매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라고 이제 청년들이 물어보니까 마지막 기도회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목 놓아 부르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를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 아버지의 귀한 딸이라고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세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내를 통해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항상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70 먹어도 어린애래요. 뭐냐면 이 남자는 항상 아내와 여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태생부터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는 여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든 것을 다 채워주어도 이 남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여성에게도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남성에게도 여성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세워드리는 일을,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는 일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남자로 만들어낸 일들은요,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내를 남편들의 기도로 도와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내들의 무관심이 남편을 죽이기도 하지만 남편들의 향한 아내들의 사랑과 돌봄과 도움을 아내들이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감격한 그 여인들이 어떻게 남편을 구원해내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 여기서 말하는 행실, 정결하게 꾸미는 것보다 온유한 것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흘러넘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내들이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남편을 사랑해내는 행실이 누구를 구원해내느냐? 남편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산 여인을 한 명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 여인이 누구인가? 열방의 어머니가 된 바로 사라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여러분, 살면서 남편에게 주여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남편을 주인이라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웃음만 나오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라는 더 이상한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주인 노릇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사라가 정말 자기가 종으로 태어나서 그랬습니까? 여기저기 이사를 수도 없이 이사시키면서 살 집도 없어서 여기저기 고생시킨 남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누이라고 속였던 여인이, 누이라고 속였던 남자가, 무책임한 남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집안에 풍지박살 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준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라는 부족한 남편을 향하여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라 칭하면서 순종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가장 역할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가정을 세워나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알았기에 저 남편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이 여인은 이삭을 통해서 들었기에 그 남편이 부족하지만 주인처럼 여기고 자신을 종처럼 여기며 믿고 따라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서는요 이삭을 만들어낼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도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해냈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믿고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사라처럼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인데, 주인은 무슨 종만도 못한 나쁜 짓을 많이 한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주라 칭하며 돕고 섬겼을 때 남편들이 이제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사를 했지만
30년 넘게 살아온 집에 정말 30년 묵은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너무 아끼는 그릇. 여러분의 그 주방에도 여러분이 아끼는 그릇이 있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이렇게 아끼는 그릇인데 혹시나 깨질까봐 이렇게 고이 이렇게 모셔놓은 그릇. 저희가 뭐 청소할 때마다, 이사 갈 때마다 엄마 이것 좀 버리라고 그렇게 해도 아직 아직도 뭔가 예쁜 그런 막 스폰지 같은 걸로 싸놔서 이렇게 찬장에 올려놓은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그릇이 언제 쓰였냐면 저희 둘째 누나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사위 이렇게 대접할 때 그 귀한 그릇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섬길 때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우리 아내 너무 연약한데, 우리 아내 너무 깨지기 쉬운 여인인데 정말 귀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쓰지도 않고 막 신주단 귀한 그릇 모시듯이 이렇게 고이 간직한다는 겁니다. 왜? 이 여인에게서 생명의 은혜가 시작될 것을 남편도 이제 깨달은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나도 살아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자녀들도 살아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이 여인이 깨어지면 안 되니까, 부서지면 안 되니까, 마치 연약한 그릇 깨질까봐 고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돕고 아내도 남편을 고우며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내들의 기도 소리는 들리는데 남자들의 기도 소리가 무너져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시간들이, 그런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내들입니다. 아버지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들은 아내의 섬김으로, 순종으로 구원해 낼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며 함께 생명을 이어나가는 자녀들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아는 혼자 하는 겁니까? 양육은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버지들은 지금 어디에서 울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목말라 하며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하여 온갖 관심을 쏟을 때,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도 울며불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슬프게 바라보는 남편들이 우리 집에는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믿음의 가장으로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는 역할은 아내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배필로 가정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남편을 이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는 거야말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꼭 해내야 될 기도라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은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한나는 그 때문에 심히 격분하였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치진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심히 격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보며 자녀에게 없는 것 때문에, 자녀가 가지지 못한 성품 때문에, 자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히 격분되며 우리가 괴롭진 않습니까? 아버지, 이 마음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격분하고 화내며 괴롭히는 이 연약함들, 이 궁휼함들 주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나처럼 없는 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먹지도 입지도 아니하는 이 마음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없는 것 때문에 심히 격분하여 아버지 마음이 슬퍼하며 울며 괴로워했습니다. 울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격분하며 괴로워하며 먹는 것까지 싫어하며 울며 불며하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 오늘 맡겨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이 부족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 성품이 부족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미의 심정으로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그 모든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낼 수 있는 삶으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회개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울며 불며 화냈던 그 모든 날들, 괴로워했던 그 모든 시절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도에 나오는 이 시간대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격분하며 화내며 성냈던 그 모든 모습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가정을 위하여 오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자녀에게 쏟아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대의 마음이 왜 슬프냐라고 마음 괴로워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고 싶은데 여전히 울며 먹지 않는 그 아내를 바라보며 내가 그대에게 열 알을보다 낫지 않으냐냐, 내가 자녀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슬퍼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남편들, 도움받고 싶어하는 남편들, 아내에게 순종과 아내에게 믿음의 도움을 받고 싶은 남편들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진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울며 괴로워하며 주님께 찾아오는 그 발걸음만큼 우리 남편들을 위하여서도,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내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편을 향한 사랑으로, 남편을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남편을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남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슬퍼합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사랑받고 싶은 남편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구석으로 아버지 점점 멀어져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장들이 아버지 아내의 사랑에 목마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슬퍼하는 아내를 위하여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아버지, 여전히 괴로워하는 아내들을 바라보며 마음 무너지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남편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남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슬퍼하는 것만큼 우리 남편 때문에도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남편들을 아내들이 구원해낼 것을 믿습니다. 아내의 착한 행실과 아내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남편을 섬길 때에 이 남편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자녀들을 향하여 모든 관심을 쏟아내진 않았습니까? 우리 남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남편을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남편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직장이 정말 살아내기 녹록지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음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남자들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일하는 그 일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남편의 직장들이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모든 음란함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그 직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이 일하는 직장을 주님의 보혈로 능력이 가득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의 직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세상에서 아버지, 믿음의 남편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음란함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 남편이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워 나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러 갑니다. 그 남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직장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남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우시고 힘주셔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아버지들을 뒤덮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다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그런 놀라운 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실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돕는 믿음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이 믿음의 가장을 쓸 때까지 지치고 슬퍼하지 않으며 아버지 그 일을 신실하게 돕는 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남편이 가장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아내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아내들이 그들을 섬길 때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구원받는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구원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남편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남편이 되게 할 때까지, 예수님 정말 잘 믿는 남편이 될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남편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가장 되게 하실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이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아내들의 기도로 아버지 우리 남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르치고 짜증내고 아버지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고 우리의 행실로 남편들이 세움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어 남편을 세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아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엄마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남편들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마음들이 자녀들과 함께 정말 생명을 귀히 여기며 아내들을 귀히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없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울며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다만 원하옵기는 우리가 없는 것들 때문에 믿음의 남편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온 시선을 다 뺏기느라, 오직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기도하느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들을 향하여 아버지 신실하게 기도해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무심양면으로 모든 행동과 모든 마음과 아버지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만큼 남편을 위해서도 사랑하며 섬기며 착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때 가정이 정말 온전히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남편들을 세워낼 때 그가 우리를 귀히 여기며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아나갈 그릇으로 여기며 함께 생명의 은혜, 그 우리 자녀들을 함께 양육해나가는 믿음의 가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남편들을 위해서 오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기도해내는 아내이자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직장에서 살아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 직장에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오니 그 직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늘 도우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 남편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승리하는 주의 남편들, 주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나처럼 부르짖는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남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모든 어머니들과 그 아내들의 남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